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차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내용 중에 열왕기하 8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고 섬기기 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만 좀 집중된 사람들도 있어요. 남을 대접하거나 섬기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는 일에 빠르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향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선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좀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떡도 조금 가져올 테니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 지나가소서. 그 지역의 베두인 족속들이 주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그들이 기뻐하자 아브라함이 급히 아내를 시켜서 떡을 만들게 하고 사환을 시켜서 송아지를 요리하게 해서 젖과 또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내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레의 나이가 89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한마디는 놀라운 선포의 말이었죠. 또 그 아들을 1년 뒤에 얻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또 소돔을 심판할 계획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죠.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야, 놀라운 말씀이죠.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심하게 대접하여 놀라운 복을 얻은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녀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르자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엘리사를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시로 여기 지나갈 때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그곳에서 먹게 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는 남편과 상의해서 담 위에 이 방 하나를 아예 만듭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언제든지, 이거는 당신 방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서 쉬었다 가시고 잠자고 가시고 언제든지 쓰십시오라고 내드린 겁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환 게하지가 옆에 있다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 내년 이맘때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도 아이를 갑자기 낳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 하다가 엄마 품에 누웠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속상한 여인이 부랴부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년 기근을 내리실 것을 알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기근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블레셋 지역에서 7년을 피하여 거주하다가 그렇게 잘 살고 7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벌써 7년이나 됐으니까 집도 전토도 없어졌기 때문에 왕에게 이 문제를 하소연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갔더니 때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하자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어머니요, 그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였던 겁니다. 왕은 여인의 설명을 듣고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라고 관리 하나를 아예 붙여가지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참 복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긴 결과가 놀라운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면 목사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우리의 삶이 수냄 여인처럼 서로를 대접하기를 힘쓰고 남을 섬기는 일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도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게 주님 닮은 삶입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우리도 천사를 대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제가 학생 때였나요? 과거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참 재미있게 은혜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의사 시절에 돈이 없어서 내쫓길 환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내쫓길 환자를 자기 돈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치료해 줍니다. 또 때가 마치 갑옷처럼, 얼마나 안 씻었는지 갑옷처럼 쩔어붙은 노인을 데려다가 집에서 그것을 다 벗기고 씻기고 입혔고 또 먹였습니다. 또 첫 월급으로 부모님과 고기 한 근 사 먹겠다고 내려오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자 주머니를 다 털어 그를 돕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맙다. 바로 그 노인이 나였다. 그때 그 응급실에 그가 바로 나였다. 그 대합실에 그가 바로 나였다. 날 도와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찾아 헤맨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익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수냄 여인처럼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잃었던 것도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도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겠나이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데 주의 인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바른 길에 설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게 해주시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기꺼이 찾아가 그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삶, 또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삶의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아뢰며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 외에도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그 모든 기도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